네, 김영환입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귀에 아직도 생생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건 사실 이 B급, C급 목회자가 마이크를 잡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급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A급의 목회자들은 목회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B급, C급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뭔가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의 교회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C급 목회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마이크를 잡고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 헌신해야 될 사람은 바빠서 혹은 자기의 목회만 하느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교회의 모습으로 사회를 섬길지, 또 목회자로서 시대적인 목소리를 낼지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하겠죠. 이거는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죠. 철학자 혹은 법을 전공하고 또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 네, 또 의료, 어떤 전문적인 일,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지겠죠. 오늘 본문에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는 일개의 어떠한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뭔가 좀 목소리를 내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죠. 요셉이 왜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 형제들이 잡혀서 다시 자기에게 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다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범인이 되는 찰나에서 다들 긴장을 했겠죠. 요셉은 자기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왜 내 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물었죠. 이때 유다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제 형제들을 대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가 입을 떼어서 형제들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바로의 국무총리 그 앞에서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유다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내가 형제들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보호를 받겠죠. 자, 요셉은 잔이 자기의 손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있게 되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죠. 이때 사실 요셉이 의도한 바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베냐민만 남겨두려고 했던 거죠.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좀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요. 요셉은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존경심을 비춰주고요. 또 이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대변을 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얘기했죠? 혹여나 이 베냐민이 여기 남게 되고 자신들은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아우에 관해서 묻고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고 노년기에 슬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생과 같이 가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 막내를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떤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참 쉽게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명예훼손을 당하던 내가 감옥을 가던 해야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무서워서 명예훼손이나 어떠한 법적인 거에 걸릴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내가 더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잖아요. 때로는 어떠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때로는 또 해야 할 말을 사회적인 어떤 기준, 방향성을 제시할 때 내가 피해가 있더라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나중에 창피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도 좋고 사회적인 발언도 좋고 종교적인 발언도 좋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궁지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변해줘서 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했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변해서 말했던 이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말하고 마음을 쓰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평화의 도구로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